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새해에는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고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해 어떤 누구도 등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에드문드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등정을 했지만 그의 첫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간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에 또 도전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높이이지만 제 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나고 에드문드 힐러리 경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비록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첫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라는 새로운 산을 등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은 큰 산을 등반하고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겠다는 등 다양한 결심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들은 점차 흐지부지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거나 명확한 목표가 없이 출발하거나 실천을 위한 각오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짐한 것들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에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실천을 각오함으로써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 거대한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25년 거대한 이 산을 등반하고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해서 실천함으로 2025년도 성공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뒤로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뒤로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리고는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더 이상 과거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여러분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는 전심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2024년이라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2025년도라는 이 새해를 달려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2025년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 모두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억 상실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과거를 뒤로하고 출발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뒤로하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2025년도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돌이켜 베드로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실패의 과거를 뒤로한 채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뒤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2025년도 새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높은산 샘문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과거를 뒤로 했다면 목표를 세우고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해서 이 표대는 목표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을 위하여는 경주를 마친 후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신앙의 경주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에 어떤 세상의 명예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상을 목표로 두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높본산 샘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도 거대한 이 산을 등반하고 정상에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의 목표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대 공동체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뉴질랜드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복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목표가 없었다면 한 번 실패한 것으로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정복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게 된 것입니다.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복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목표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멋지게 새롭게 출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있다는 것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장애물이 여러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장애물, 광야라는 장애물,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 2025년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가면 영원히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길을 갔지만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의 쓴물,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애굽으로 간다고 한다면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쓴물을 극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극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2025년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때 과거를 뒤로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 다 극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삶을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 진영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신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ING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은 마침표가 아니라 ING 진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멈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각오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과거를 뒤로한 후 목표를 세운 다음 실천을 각오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해서 행할 것이라는 것은 질서 있게 걷다, 규칙적으로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단순히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꾸준히 나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지요. 목표를 세웠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천을 각오하고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실천을 각오하고 출발했을 때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천을 각오하고 그 장애물과 맞닥뜨릴 때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천을 각오했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여러분 실천을 각오하고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의 앞뒤에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가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천을 각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극복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닥뜨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2025년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여러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실천을 각오하고 출발할 수 있을까요? 실천을 각오하려면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 없는 결단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는요, 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지중해에서 약 500km에서 600km 떨어진 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할 거니까 배를 만들으라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여러분, 배라는 것은 해안가에서 만드는 거지, 여러분 지중해 이 해안가에서 500km, 600km 떨어진 산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에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실천한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는 거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청지기 임명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청지기 지원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명감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되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되돌아서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되돌아서 애굽으로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철철철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 되돌아서 애굽으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극복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아프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을 진단한 이후에 선생님 가슴이 아프네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웬걸? 선생님 가슴이 아니라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의사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저 가슴이 아파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지금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왜 배가 아프다 그러죠? 왜 배에 문제가 있다 그러죠? 네, 선생님. 사실은 이 배가 아픈데 그 통증이 근육과 연결되어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야 됐죠. 그리고 처방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가슴이 아파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지기 지원서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실천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자,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뭐 가정의 고민이든지 일터의 고민이든지 어떤 고민이 있어서 끙끙거려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찾아오세요. 상담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교사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찬양단만 했는데 교사 안 했는데,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사를 1년만 쉬고 내년부터 내가 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단 하다가 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자꾸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래 하지 않고 1년 동안 제가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내년부터 교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원 집사님의 목사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대답은 집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1년 쉬고 내년부터 교사하세요 라는 답을 원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집사님이 지금 교사를 하시게 되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 신앙은 제가 타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극복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래요. 저는 1년 쉬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배가 아프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배가 아프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지로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제가 듣고 또 기도하고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 생각에는 A였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B를 선택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천의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그 사실을 안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찝쩍거리고 저렇게 찝쩍거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교만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상담에 답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를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슴이 아니라 배라고 얘기하며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왜 영적인 코칭을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5년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한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결단한 바를 실천하며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뒤로 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각오하고 여러분 출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연필로 글씨를 쓴 다음에 잘못 써서 지우개로 지웠어요. 여러분,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 지은 거 회개했어도 여러분 기억이라는 마음이란 신비에 흐릿하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그 흔적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 80%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어요? 2025년도란 거대한 이 산을 등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사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헬퍼,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해 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청직이 그 지원한 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을 떠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면서 2025년도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요? 내가 목사요, 안수집사요, 장로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성공을 했든지 아니면 실패를 했든지 과거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세우고 실천을 각오하고 달려갈 때 여러분 2025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죠?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게 할 줄 같죠?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여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과거를 뒤로 한 후 목표를 세운 다음
실천을 각오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과거를 여러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각오하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사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천을 각오하기에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 나의 형편과 저를 아시고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